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식구들의 인생을 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그 힘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5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을 봤더니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 여기 있다라고 일러바칠 때 쓴 시라고 했는데 이거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도망자로서 얼마나 참 계속되는 도망자의 신세,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아서 어렵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이 됐어요. 도와달라는 소리인데 다윗은 도망자인데 지금 거길 가면 정체가 드러나겠죠. 하지만 여호와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못 간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갈까요? 그래도 가는 게 맞나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줬으니까 빨리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줘라 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이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건져줄 때 너무너무 좋았다가 정신 차리니까 사울 왕이 완전 원수되어 있는 다윗을 왠지 가까이 두기에는 자기들이 위험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일러 바쳤어요. 사울 왕에게. 왕은 또 내가 드디어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며 굉장히 큰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해서 지금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다윗에게도 소식은 들리죠. 당연히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광야 갔는데 그 광야 이름이 십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광야 지역, 그 십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요, 왕에게 사랑받고 싶으니까 다윗 여기 있노라고, 왕이여 내려오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왕에게 이 사람을 건네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먼저 가가지고 그렇게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사울왕은 이런 과정 속에서 2번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를 붙이셨다 이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면서 그 입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막 나오는 걸 보며 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여기가 황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짜기도 아닙니다. 황무지는 그냥 딱 눈에 보이면 저 멀리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러다 보니 사울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면은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치는 그 정도 딱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54편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낯선 자들도 저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죽이려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3장 후반부에 봤더니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어떻게 도간에 든 쥐라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기가 막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급한 전갈이 왔고 사울 왕은 지금 다윗 쫓는 거를 멈추고 그 지역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게 큼직하게 보면 그냥 뭐 어디 쳐들어와서 왕이 이랬구나 싶지만 그 하나님의 세심함이 보이신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러이러한 사건 속에 자기가 다시 노임을 받았다라는 이 안도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십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왔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네요. 내가 잡혀가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죠? 제가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하리이다. 제가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께서는 정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막 전쟁터 같고 악한 자 같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사실상 일이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깨끗하게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드리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지금 황무지 속에 한쪽 산 한켠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응답 받았어? 어떻게 됐어? 했는데 사실 해결은 하나도 안 됐어요. 다만 아주 요만큼 너무 작은 스텝의 변화는 있는 거죠. 제 마음의 믿음의 변화 혹은 상대의 조그만한 변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요 정도 해결된 것도 감사, 요만큼 변화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매일매일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을 또 보면서 주님께 감사. 이게 우리네 일상이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다윗에게 사울을 아예 없애버리시든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삶에서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를 싹 제거해 줬다고 하죠. 그럼 그때부터 나 자신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 자신의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하나님 말고 더 재미난 게 없나 찾는 그런 탐심, 욕심. 그러나 일상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작든 크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려움이 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 제가 얼마나 오만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시기에 요런 일들이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여러분, 일상 무엇으로 버티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23장 안에 수많은 도망침과 또 전쟁과 또 도망침과 간절함이 있었지만 결국엔 여호와께서 다윗을 딱 붙잡고 계시니까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손에서 다윗을 뺏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 주변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도 날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인생에 깨끗한 날은 없죠. 하지만 그 굴곡진 날 속에 오히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쭈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겐 큰 든든함이고 또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